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정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해 건강하시고 대박 나세요. 예.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많이. 예, 손해 보는 거 없으니까 예,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스칸달론이라는 이름을 제목을 정했는데요. 좀 어렵죠? 좀 있어 보일까 싶어서 어려운 말을 적었어요. 스칸달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십자가의 걸림돌이죠. 걸림돌이 그게 이제 스칸달론이에요. 걸림돌. 예, 걸림돌. 올 한해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제 시작을 하는데 또 이 믿음의 그 길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또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하루하루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어쩌다 보면은 때로는 버틴다 표현할 정도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면 이 걸림돌이 문제입니다. 이 걸림돌이 없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올 텐데 문제는 걸림돌이에요. 이 걸림돌이 이 스칸달론이란 말이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인생 사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다 이게 걸림돌이 문제예요. 이 걸림돌만 없다 그러면 막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전진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넘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걸림돌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러 걸림돌을 딱 뒀다는 거예요. 걸림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이 걸림돌이 없으면 훨씬 좋을 텐데 우리 교회 요거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참 붕될 텐데 야 목사님 요거만 고치면 참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있잖아요. 그거 다 걸림돌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요거만 다 고치면 좋겠는데 그게 다 신경 쓰이는 걸림돌이 다 있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는데 헌금 봉투 때문에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들 있고 하여튼 뭐 천태만상이에요. 그런데 이 스칸달론이 걸림돌이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게도 스칸달론이 있어요. 걸림돌이. 그래서 우리도 이 스칸달론이 걸림돌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사님들 간에 성도님들 간에 아이고 저 성도 저 사람은 저거 뭐 없으면 좋을 텐데 또 내 안에 교회 안에 걸림돌 걸리는 사람이 없으면 좋을 텐데 걸림돌 된 사람이 교회 나오면 불편해요. 교회 옮겨버려. 그 사람은 매 그러면 교회 옮겨 다녀야 돼. 자기 걸림돌이 있으면 맨날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걸림돌을 두셨고 그러면 하나님도 왜 걸림돌이 있느냐를 한번 보면요. 먼저 성부를 한번 보면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 걸림돌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있어요. 통치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걸림돌이야.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들은 뭐 봉양을 하고 빌고 이렇게 하면서 그저 그 신이 나에게 복만 주면 돼.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콩나라 판나라 간섭 안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간섭하는 게 많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거 죄다 하지 마라. 너무너무 귀찮아.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 사람들이 덤벼요. 하나님이 뭔데? 예.
그 시편의 2편에 보니까요. 세상 분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지금. 예,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어떤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헛된 일이 뭐냐. 예, 세상 분황들이 나서서 또 관원들이 지도자들이 나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뭐 이런 거죠. 이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3절 보니까 그들이 뭘 의논을 하냐면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버리자 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었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들의 왕국이잖아요. 여러분들 나만의 왕국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꿈이 있고 여러분의 계획이 있고 다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 그래요. 내 꿈, 내 비전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가장 충돌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 계획과 내 목적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모든 만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팔자론이나 운명론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6장에 가보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맨발로 쫓겨나가잖아요. 쫓겨갈 때 그의 천적 원수였던 사울 왕의 친척 시므이가 다윗에게 가까이 와서 막 저주합니다. 비루한 자여 하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러면서 사무엘 16장 7절부터 이하에 쭉 보니까 막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있던 신하가 아비새라는 그 신하가 왕이시여 어떻게 저 개 같은 것이 왕을 저렇게 저주합니까? 명령하시면 내가 저거 목을 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놔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니까요. 사무엘 16장 11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울의 이 친척 이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저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도 하나님 허용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2절 보니까 은혜를 구해요. 다윗이. 혹시나 나의 원탕을 하나님이 감찰해서 저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매를 빨리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안 좋은 것도.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낮과 밤을 하나님께 주관하잖아요. 낮만 있는 게 아니라 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더 많이 일하시느냐? 밤에 더 많이 일하셔요.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가운데 통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외롭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뜻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때 한 2년 동안 창고방에 자면서 너무너무 외로워서 타지에 생활하면서 집에 오면 아무것도 집도 아니죠. 그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그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제가 너무너무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던 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 나오지도 않고 뭐 기도가 전혀 감각이 없어. 그냥 아예 한 2년 동안은요. 근데 내 인생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하나님 제일 가까이 계셨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이렇게 함께 하셨네. 제가 그걸 느끼면서 너무 감사한 적이 있어요. 그 우리 인생은 지금 내가 느낌에 내 판단에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무한 우리 공항에 지금 참사난 사건 사람들도 얼마나 참혹한 온 가족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포크레인 기사 같은 경우는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온 가족 아내와 자식과 장인 장모들이 여행 갔는데 자기는 일 때문에 못 갔어요. 보니까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자기만 살았어.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욥 같은 경우도 자식 10명이 죽어버렸어요. 돈이 동방에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몸에는 욕창과 병이 났어요. 근데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지금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고 성공했느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나 총리 되게 해주세요, 나 왕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버틴 거예요. 버티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되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어두운 가운데 처하든 빛 가운데 처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계획과 목적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 이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악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악신이.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범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분을 믿고 순종하셔요. 그리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숙하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 왜 이걸 악만 보고만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보니까 하나님 다 계획이 있구나. 이를 놔뒀다가 다 심판하고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 나중에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잖아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도대체 이게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불의가 난무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영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지고 뽑고 싸우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옆으로 임시할까요?
다 뜻이 있겠지요. 예, 인사합시다. 다 뜻이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버티는 힘 주세요,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눈물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는요, 스칸달론이 있어요. 예수님께 스칸달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참 멋있게 왔으면 얼마나 예수 믿기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스칸달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꺼리는 것이다. 고린도서 1장 23절 한번 봅시다. 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고기에 끓이는 것 있죠. 그게 오늘 본문에 걸리는 것하고 같은 단어예요. 원어는 그 스칸달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그게 유대인들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믿으라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지만 유대인들 입장에는 여러분 10분 이해 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를 믿으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껍데기로만 믿으면 그 본질의 의미를 모르고 껍데기만 믿으면 성경은요 이게 다 껍데기예요. 지금 성경에 일어난 사건이나 이야기 이런 모든 말들은 다 껍데기예요. 그리고 이 껍데기를 믿으면은 껍데기 쭉정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껍데기 신앙은 어떻게 해요? 딱 어두운 가운데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알곡 신앙이 돼야 돼요. 알곡 신앙은 뭐냐? 이 껍데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 그 참 의미,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알맹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믿은 거예요. 이걸 지키라니까 열심히 지키고 하는데 그 의미를 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분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키면 그 사랑한 줄 알아.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엄마 아빠 부모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부모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규칙을 지킨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 없이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죠? 그 때로는 속을 썩이면서도 부모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여러분 예수님도 폼나게 돌아가시든지 좀 멋있게 또 이렇게 좀 왕으로 오시고 말 타고 오시고 그 쪼락말 타고 왜 또 들어와? 좀 멋있게 또 말 타고 쫙 오면 되잖아요. 근데 쫄랑쫄랑 그냥 발이 닿고 닿을 정도로 그냥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막 너무너무 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하니 그 십자가도 그 당시에는요 너무나 부끄럽고 무섭고 예, 수치스럽고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전도도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받아들일 수 있게끔 멋있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예. 이게 그거 보세요. 이방인에게는 뭘 그래요? 고린도서 1장 23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 이 미련하다는 이 말이 보니까요. 바보짓, 어리석음 이런 거예요. 이게 바보짓 같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으라는 게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이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걸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믿는다고 되냐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핀잔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인생의 문제가요. 너무 쉬워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예수님이 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게도 걸림돌이 있어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 받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한 데 있어서 이게 좀 성령이
다양하게 비둘기처럼 이렇게 임하고 은혜스럽게 참 임하고, 예. 그럼 얼마나 좋아요. 성령만 딱 받으면 사람이 아주 품이 있어 보이고, 예. 얼굴에 빛이 나고, 예. 그러면은 다 성령 충만 받지. 근데 이 성령 충만 오니까요, 사람이 랄랄랄랄라 그러고 막 침 튀기면서 기도하고요, 막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요, 나가서 막 전도하지 않나,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지 않나, 막 소리 지르 기도하지 않나. 아이고, 뭐 성령 받고 저런 게 저래? 그 사람들이요, 이 성령을 잘 안 구해요. 충만을 안 구해요. 성령 받으면 또 선교사로 나가라 할까봐. 성령 받으면 또 헌금 많이 하라 할까봐. 성령 받으면 또 미친 사람처럼 교회만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니까 막 교회만 밖에 모르니까 아이고 나 성령 충만 안 받을래. 적당히 받고 그냥 깊은 데로 안 들어가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왜? 꼭 광신자 같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그렇게 놔뒀단 말이에요. 아무나 성령 충만 받고 아무나 예수 믿고 아무나 하나님 믿도록 안 놔뒀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게끔,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게끔 그 걸림돌을 다 뒀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요, 박수치고 예배처럼 춤추고 찬양하고 막 그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아이고 저 왜 저래? 그게 핀잔 주는 게 아니라 우리 60년대는요, 1960년대는요, 방언 터지면요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지금 모든 교단들이 그걸 이단이라고 말은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현상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 걸림돌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걸림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걸림돌을 올 한 해 이런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믿음으로 잘 삼키고, 그래서 관계에, 여러분들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 오면 여러분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고요. 막히면 기다리면 되고요. 되는 거예요. 예. 삼키기 힘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내 생각과 이게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를 놔두고 여리고성을 놔두고 하는 게, 자꾸 문제를 놔두는 게 뭐냐면 우리의 고정관념 생각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자꾸 그분만을 의지해라. 모든 걸 내려놓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분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 다 이해하고 믿어요? 아니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해해요? 여러분 다 이해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소화 못한 것을 그냥 남겨두시고 하나님 기도하면 가면 돼요. 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